Jesus, do with all things well. 예, 안녕하세요. 달마다 키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 어떠한 말보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의 인사말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네 번째 편지에 해당되죠.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네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매섭게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저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조금 부드럽게 쓴 고린도 전서가 바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더라도 바울의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의 문체가 매섭고요. 그리고 좀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너희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눈물로써 세운 교회라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느냐.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교회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자 바울은 이제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냉대하고 바울을 매몰차게 쫓아낸 것을 보게 되죠.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로 돌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세 번째 편지인데요.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보낸 편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와닿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중도에 하차하고 마케도냐로 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그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죠.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회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는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또한 불의를 당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를 향한 바울의 사랑,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그 편지에 대한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유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요, 각별했던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전염이 되면서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공포에 떨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로서 아직까지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이고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었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 데에서만 좀 급급했다고 한다면 눈물의 편지를 지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뭔가 깊은 것을 깨닫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갔습니다.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더 여기서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니,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 아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바울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눈물과 기도로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사람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편지이고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들을 비교해 볼 때 이 고린도 후서는요, 상당히 바울의 감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진심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까? 어떤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요,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진심이 통하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 디도의 발걸음이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들에게 냉대를 받지 않을까? 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진심으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를 환영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도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의 또 다른 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책망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랑이 담긴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었고 수많은 기적들과 은사들을 부어주신 교회,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다 봤어.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는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 디도에게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너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를 보냈지만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에 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디도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를 환영해주고 디도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참 놀라운 변화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냉대하고 내쳤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디도를 환영해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 장면. 그러면서 바울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느라. 범사에 담대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를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심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눈물의 편지가 그들에게 통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이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교회를 한번 다녀오더니만 나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나는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의 10억의 인구를 움직였던 마호메트 간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호메트 간디가 교회를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저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그가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호메트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도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소중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언제나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교회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그의 제자 디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 또한 기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죄도 바이러스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바이러스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을 때 정말 폭발적인 그 복음의 기쁨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